전반기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복음이다 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들이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로고스이시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그분은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시요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이시고 새 성전이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마지막 7장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반석이시고 새 성전이신데요, 예수님은 왜 영혼의 생수인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을 살펴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데 성령 받은 자답게 성령을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있었는지 점검하면서 성령 받은 사람들다운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개역 개정 버전으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전반기 때 살펴본 요한복음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의 증인은 곧 복음의 증인인 거죠. 예수님이 복음이다라고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 바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 오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이죠. 그것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길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걸까요? 증인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그래서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어서 예수님을 직접 체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사람.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듣고 직접 체험해서 그 복음이 진리다라는 것. 복음의 내용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다 라는 것을 체험해서 그걸 진술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하여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교회 왔고 성경을 읽었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예배당에 온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죠. 예배당에 온 사람 중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예배당에 왔지만 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시간만 때우다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해주시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죠. 지금 누구에게 하시냐면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라고 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별히 사도들 중에 이 12인데요. 1장 4절에서는 그 사도들은 11명입니다. 원래 예수님의 택함받은 제자는, 사도로 택함받은 제자는 12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겼다가 죄책감에 자살을 해서 한 자리가 공석이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 이후에 이 사도 공동체는 그 12자리를 채우려고 하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한 자리를 채워야 될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 자리를 이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채우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1장 8절 말씀을 주신 그 사람들은 사도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함께 다닌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던 때부터니까 적어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낸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데는 3년 동안 함께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받느냐라는 게 핵심인 겁니다. 공생애를 기록한 이 복음서, 특별히 공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고백해 가는 과정, 깨달아가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칭합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 이적, 표징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이제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를 반환점으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내려오셔서 마지막에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죠. 어쨌든 그 여정이 짧은 여정은 아니지만 가이사랴 빌립보는 예수님이 이 사역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반환점이 됩니다.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답변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답변을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동안 함께 지내서 알게 된 게 아니라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그 교회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자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내신 거예요. 근데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예수님이 자기를 직접 계시하셨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 표현으로 자기를 주로 계시하시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표현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신 표현이 뭐예요?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걸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는데 왜 이 표현은 많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니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 인자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셨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대한 구원자와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조금은 달라요. 사람들이 고대한 구원은 외형적인,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는 것,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주는 것,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정치적 독립을 이루는 메시아는 고난당하지 않아요. 물리적인 권세와 힘으로, 능력으로, 당시 권세로, 힘으로 나라를,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되니까 더 강한 권세와 능력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로마를 이기는, 압도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실 일은 사람들의 기대, 생각과는 다르다 보니까 그 표현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로 이분,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분이 로마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표징들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이 칭호를 주로 사용하였었는데요, 인자라는 칭호,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 호칭을 사용하셔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표현을 구약의 다니엘 선지자, 예언자가 예언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인자와 같은 그분은 옛적부터 계신,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닫게 되어지면
인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함께 있던 12 제자들 사도들도 함께 있었기 때문에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를 깨달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인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셔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자, 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께 직접 들어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데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 때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사역을 이루시는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어요. 근데 그 의미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온전히 알았느냐? 그러지 않았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그때마다 직접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부터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걸 깨달아 알았느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대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죠.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라는 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고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성령을 받은 후에야, 예수님을 두고 기록된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 거구나, 예수님이 그걸 성취한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때 그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녀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미, 의도를 그 말씀하실 때 옆에서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제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뭔 말인지 도대체 몰라서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시니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성경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의 말씀이심을 깨달아서 믿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예수님의 행동, 그 사역을, 그 의미를 아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이걸 분명히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죠.
그들을 떠나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이 이런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걸 알고 이제 그걸 다 일일이 기억해서 삶의 자리에서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요. 육을 가진 사람은 잊어버리기도 쉽고 기억한다고 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건 더더욱 쉽지 않죠. 여러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은 예수님이 누구다라고 진술하는 건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진술은 말만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본래는 하나님이신 그분은 영이시죠. 영이신 그분을, 영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면 그걸 체험한 증거와 증인들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진술할 거예요? 내가 증인이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증인이다라는 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냐고요. 정말 봤냐? 그것은 체험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야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 했죠. 공관복음의 기록에서 보면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명령보다 예수님의 당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당부가 뭐냐?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들이 복음의 증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기록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하세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증인의 사역은 뭐냐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들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도록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앞으로 후반기 때 살펴볼 건데요, 그거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할 때 어떻게 하도록 할 수 있냐는 거죠. 군대 가면 교관이 총 쏘는 거, 어떤 이런 군인의 자세들을 설명해요. 교관이 한 5분, 10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낯선 세계에 온, 이전의 생활 패턴과 다른 낯선 세계죠. 군대라는 곳이. 거기에 와서 교관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니까 이제 입대한 군인들이 다 알아들을까요? 언제 알아들어요? 교관이 다 설명해도 다 어리둥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대한 훈련병들이. 그러면 교관이 설명한 다음에 꼭 그러죠. 숙달된 조교 앞으로. 자, 지금부터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하나, 설명도 없어요. 하나, 그러면 이 이전에 5분, 10분 교관이 설명했던 거 조교가 시범을 보여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딱 시범 보여요. 그러면 훈련병들이 교관이 너무 열정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도, 훨씬 긴 시간을 설명해도 아리송하던 표정을 짓던 사람들이
조교가 하는 거 딱 한 번만 보면 뭐 저렇게 하라고 그냥 처음부터 보여주면 되지, 뭘 그렇게 교관이 나와가지고 5분 10분 그냥 침 튀기면서 설명했냐, 그런 반응, 표정을 보이죠.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복음의 증인은 먼저 복음을 실천해야 돼요. 복음을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교회를 세우고 순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되는데요, 세워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느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걸 온전히 지켜 행하느냐,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바울이 재방문하거나 편지를 보내서 교회가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도록,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돌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원리를 설명해 주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 된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정말로 최고의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자신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복음 전파자의, 복음의 증인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좀 따라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놔두고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편지하고 다시 가르침을 주고, 편지로 안 되면 재방문하려고 해서 자기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면 자기 믿음의 아들을 보내면서 교회를 돌보는데, 원리는 이겁니다. 나처럼 해보십시오. 왜요?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의미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게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많아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실력, 우리의 의지로 하면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행동이 더 많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배의 자리인데 주님께 송구하잖아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물론 복음의 증인은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한 거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사람은 할 수 없다, 사람은 불가능이다라는 걸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언제일까요? 한 부자 청년 관원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핵심은 이겁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영생은 언제 얻냐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돈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어려워요? 부자가 구원을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 통치자기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답변입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고 이제 복음을 살아내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그렇게 고백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내가 궁핍에도 처할 줄 알고 풍요로움에도 거할 줄 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궁핍하게 살고 싶을까요? 풍요롭게 살고 싶을까요?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다면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남한테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살고 싶습니까? 칭찬받고 부러움받고 살고 싶습니까?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칭찬받고 남에게 부러움받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의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100인데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복음 전하는 일, 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100을 주셨는데 100을 써도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를 복음을 전할 대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줄게 되죠.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수록 나는 원래는 풍요로움에 거할 수 있는데 자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의지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궁핍함을 추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남에게 욕을 먹을 걸 뻔히 알고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니네 빨리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오늘날 교회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니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다리니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쉬고 있는 건지, 정직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내게 하는 점. 문제는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의 가르치심, 감동하심에 순종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고 복음을 살아내면 우리의 삶은 복음의 열매, 예수님을 닮은 어쨌든 분명한 이 복음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매가 뭘까요? 복음을 살아내면 복음의 열매가 뭐예요? 복음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평화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보면 수식어가 붙는데 평화의 복음, 평안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평화나 평안이나 또는 뭐 화평이나 그 단어는 다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어는 같은 건데 우리말로
번역될 때 어떤 때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화해 등으로 번역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걸 설명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수식어가 평하다라는 거죠. 이걸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자세히 설명해줘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2장 13절부터는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 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이제는 화평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내가 유대인이면 이방인과도 원수처럼 개돼지 취급했던 그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살아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도 화평하니 내 안에 평화가 강같이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송 부르면 뭐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신나게 부르면 뭐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니죠. 알고는 있는데 살아냄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생수인 성령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서 살아내므로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증인답게 살지 못했다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함을, 사람은 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게 가능함을 되새기면서 지금부터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될 때마다 회개하고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살아내면 여러분, 살아낸 만큼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건 또 아멘이 없네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살아내므로 복음이 진리고 정말로 복음이 실제다라는 것을 내 안에, 내 삶에 넘치는 평안, 평강, 기쁨으로 확인하면서 그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